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세 아들이 바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생존했던 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아직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오르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사울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왕이 이스보셋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보셋 왕은 사울과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치력으로 왕 위에 오른 왕이 아니라 바로 아브넬 장군,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아브넬 장군은 사울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 장군, 총사령관은 오촌 그리고 당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스보셋이 바로 이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심약한 왕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의 왕 다윗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이 이스보셋 왕 이렇게 대치가 바로 약 7년 6개월 동안 대치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운영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과 또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 항상 중요한 일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확고한 이 태도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결정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또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의 문이 또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렸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의 인생이 문에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열릴 때, 닫힐 때를 하나님께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광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 장군의 죽음의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또 반대로 다윗에게 배반을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이 사울의 가문을 배신했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또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이 아브넬의 소식을 이 이스보셋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것은 이스보셋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용기를 얻고 또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성경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갈 그릇이 아니다. 바로 이스보셋은 심약한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국어식 표현으로도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어떤 힘든 일을 우리가 봉착했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렸어,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힘이 풀렸다라는 말은 바로 용기를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의인은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서 있기 때문에 굳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인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청방지축,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나아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금석으로, 이 말씀을 기초로, 믿음을 기초로 세워온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기초로 혹은 자신을 중심으로 인생을 쌓아온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봉착했을 때 자신에게서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이 조롱에 섞인 또 이 엄청난 경고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가운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왕이었다면 엄청나게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이 조롱 섞인 이 경고의 편지를 들고 바로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고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또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기쁜 소식과 또 혹은 많은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이 우리들 삶 가운데 쏟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천반직축,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한 이 믿음의 시금석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스보셋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장수가 바로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나온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이름들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의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의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바로 우리들이 그 의인들의 행실과 행위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 태도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성경은 악인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선명하게 기록해서 그들의 악행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겠죠. 오늘의 이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악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이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바하나와 레갑이 가서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아마 계획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앙숙이었던, 다윗의 적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기뻐하고 우리들에게 큰 부와 영광을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8절에서 하반절 보면 이렇게 다윗 앞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뭐냐면 내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것은 나의 성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과 나의 말씀 생활을 통하여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갑과 바하나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악이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하나와 이 레갑은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항상 왕위가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또 암살과 또 죽음의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특별하게 이 세 가지 상황을 되돌아보면 첫 번째는 이 아말렉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 사울의 아들들의 이 죽음 가운데서 이 아말렉 청년이 개입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때 이 상황 자체로만 보면 다윗에게는 굉장한 호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자기를 목숨을 위협했던 그 존재,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럼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고 박수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또 사울을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또 이 아브넬은 아까 이 방금 죽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어떻게 보면 사울 군대 총사령관,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보면 적과 같은 그런 존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보셋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윗은 이 7년 넘는 이 대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다윗에게는 유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으니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을 처벌하고 이 상황을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이 되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온 통합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은 수없이 벌어진 보복과 응징과 살인 가운데 전혀 다윗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때마다 애도함으로써 자기의 무죄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 피 흘림에 무죄하다. 이것은 다윗의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몰아갑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다윗의 나라는, 앞으로 세워질 이 유다 왕국 다윗의 나라는 바로 장차 이 땅에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단순한 찌르고 죽이는 이 피비린 나는 정치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고 싸워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도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신 분은 느끼실 겁니다. 1절과 2절, 3절 그리고 5절이 있는데 이 4절이 끼어 들어가는 삽입구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 바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 이 갑자기 삽입된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던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왕이 아니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 또한 사울의 후손이지만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보아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 또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 왕궁에서 급하게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을 들고 도망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실질적인 보호자를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누가 품느냐? 바로 다윗이 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한 요나단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품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같이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무비보셋을 아들과 같이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사려 주시고라는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정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의 언약으로 다윗의 같이 식사를 하는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해야 하는 것은 무비보셋이 해야 하는 것은 다윗에게 감사하며 다윗이 베푼 밥상을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언약을 매일과 같이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한 번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